이름을 따라합시다. 죽으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빌립보 2장 6절 8절입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은 죽으심으로 끝나는데 그 죽으심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거긴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복음인데 그분은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가? 십자가는 나무지요. 그게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을 죽이는 처형 방법이 있는데 특별히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그 죽음은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그냥 죄가 아니라 저주받은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른 죽음이 아닌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을 죽게 되시는데 그렇게 저주받는 자가 죽는 죽음에는 그 죽음 이전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첫째로 나무에 매달아 놓고 온몸을 벗기고 채찍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우리 같이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했습니다. 그림이 다 설명해 주지 못하지만 그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나무에 매달아 놓고 묶어 놓고 유대인들은 그래도 마지막 자비를 베푼다는 그 뜻으로 40대 이상을 안 때렸습니다. 40에 하나 가만매를 때리는데 로마인들은 그런 자비도 없습니다. 그 빌라도의 군병들은 온몸을 그 채찍은 가죽 채찍인데 몇 갈래로 갈라놓은 동물의 가죽을 만든 채찍인데 끝에는 쇠붙이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채찍을 할 때마다 온몸을 휘감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리고 그리고 채찍을 거둘 때 몸이 틀리기도 하고 그때 힘줄이 끊어지기도 하고 온몸에 유일이 낭자는 그런 채찍에 맞으면 바로 저주의 죽음에 쌓이는 것입니다. 저런 채찍을 다 때리고 난 다음 이제 그 다음번은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놓는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가 왕이면 관을 써야지 면류관이 아닌 가시관을 엮어 써놓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우리 26절 이하에 같이 합독하십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핀을 엮고 그의 머리를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서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흠절에는 그냥 때린 게 아닙니다. 침을 뱉어가면서 머리를 때렸습니다. 갈대로. 왕은 손에 쥐고 있는 갈대가 있는데 나무로 네가 왕이니까 갈대도 지어라고 나뭇개비 갖다 지어놓고는 다시 뺏어가지고 그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린 것입니다. 그건 최고의 모욕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침을 뱉는 거 아주 모욕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희롱의 고난을 다 당하시며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골고다 올라가신 것입니다. 골고다 올라가서 십자가를 이어놓고 거기다가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 못 박히는 게 시간이 오전 9시라고 유대인의 시간으로 오전 3시인데 마가복음 15장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손에 가시 하나만 찔러도 옥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대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은 포개어서 또 박는 것입니다. 그 못 박힘에 바로 저주죠. 저주받은 자의 죽음 앞서서 온갖 그 저주의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다 저주의 외침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를 놓아주려 했던 것이죠. 명절이 6월절 명절이니까 유대인들 전례대로 죄인 하나 사형수 살려주는 건데 그런데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은 바라바는 살려고 예수를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한 일이 잘못이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죄를 후손까지 돌려라.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이고 나서 그나마 있던 나라도 망하고 2000년 동안 떠돌이 인생으로 살다가 세계에서 군경거리가 되고 그런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때가 채어서 마지막 때 유대인들을 모으라는 예언처럼 1948년에 저들은 5월 달에 우리보다 세 달 앞서서 독립했지만 바로 저런 민족의 그런 과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오전 9시에 못을 박아서 그 숨진 시간이 오후 3시인데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7마디 말씀을 했다고 해서 이거를 가상칠언이라는 용어를 갖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한 말씀은 자기에게 못을 받고 난 그 군인들이 자신의 옷을 서로 나눠 가지려고 제비 뽑고 있을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못 박은 군병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 그 예수님의 우리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마음은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질 때 양쪽에 강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3명이 같이 십자가를 못 박혔는데 한쪽 강도는 예수를 막 죽어가면서 비난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봐라. 이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한쪽 강도는 예수여, 당신 나라에 들어갈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이 땅을 떠날 때는 영원히 몸을 떠나면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낙원은 천국 가기 전에 온 대기차인데 바로 그 강도는 그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이런 역사. 그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밑을 보니까 그 모친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또 막달라 마리아 이런 갈릴리에서부터 그 공생애 동안 섬겼던 여인들이 그 십자가 밑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7절에 여자여 벗어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옆에 제자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인데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 마리아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보면 마지막 죽으면서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모습도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이게 한 3마디까지 한 데가 한 12주 정도까지 60까지 하다가 60서부터 갑자기 해가 어두워지고 온 땅에 컴컴함이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자연의 어떤 그 이상적인 징조, 자연적인 징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생기는 어떤 이상적인 징조가 계속되고 있을 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사박다니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사박다니는 아람어인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아버지 응답하신다고 죽으신 날 밤에 얘기했어요. 그만큼 공생애 때는 다 응답됐어요. 그런데 그 겟세마네 기도도 응답 안 되지요. 지금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데도 어찌 나를 버리셨나까 해도 한마디 하나님은 대꾸가 없어요. 왜? 그게 우리에게는 복음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고륙지책인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는 그 고통의 절규를 오늘 또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졸지 마세요. 이러셔야 좀 되겠습니까? 귀가 열려야 돼요. 귀를 막고 있는 귀신아 떠나가라. 오늘 새벽 봤잖아요. 길가에 떨어질 씨앗은 마귀가 새가 쪼막잖아요. 그 마음밭이 길가에서 조는 거예요. 이게. 귀신 역사가 조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잡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절규 속에서 그래서 이제 또 자기 신체의 어떤 고통스러운 부분이 목마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외치는 겁니다. 그 하늘 향해 호소하시던 버림받은 주님의 음성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그 한 몸 저주의 목마름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출임하셔서 하신 일은 바로 십자가를 치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죽으시는 순간에 마지막 남기는 말 중에 6번째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7번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3장 44절 46절이죠. 같이 때가 제60인데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에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이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했습니다. 숨지시는 모습 고개를 떨구고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마지막 7번째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마지막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끌고 가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몸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의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육신의 때, 인생의 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생의 때 육신을 입고 살지만은 영생의 때 내 영혼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생의 때 지옥에서 멸망영생이냐 천국에서 영광영생이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이렇게 몸주고 피 흘려 다른 죽음도 아닌 저주받은 자의 죽음으로 죽으시는 이유가 뭔가? 그는 우리 인간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려고 그 많은 저주가 있지만은 오늘 내가 요약할 때 첫 번째로 인간의 그 죄악과 율법의 저주된 자를 속량하시려고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아셨지요? 왜 저주받은 그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죽어야 하는가? 인간은 타락한 인간들은 죄악의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의 죄악이 있습니다. 조상들이 지은 조상죄악이 있습니다. 내가 짓는 마귀가 짓게 만드는 자범죄악이 있습니다. 거기 유대인들은 율법의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택한 백성들의 삶을 살게 했는데 율법에 10가지 십계명을 줬고 그 중에 한 가지만 안 지켰어도 9가지가 다 무용지물되는 그러니 그 율법은 안 지키면은 저주가 오는데 어떻게 거기서 저들이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율법의 저주까지도 속량하시려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저주를 죄악의 저주를 속량하시려고 죄도 없는 그분이 죄인 되어서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저주의 제물 되셔서 죽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속량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좀 뻔뻔 쓰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속죄하신 저주받고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불신자도 한 번 회개하면 속죄받는 것이고 출애굽기 2장 4절 사전 3대까지 내가는 가문의 저주 조상죄도 속죄받는 것이고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우리가 지는 자범죄 마귀가 짓는 죄 지키 만드는 죄 죄를 짓는 자마 마귀에 속하나니 죄는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죄의 저주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니까 율법의 저주는 아니지만은 거기 오면 자범죄의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종교의 교주라든지 어떻게 착하게 살고 선행 그런 사냥을 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다 저주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저주받지 않은 의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에게는 저런 저주의 죄악과 저 자범죄 저런 죄에서 우리는 속량받은 것을 감사하시면서 해방받은 자 자유한 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웅크리지 마시고 그저 부정적으로 낙심하고 탄식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제단 뿔을 붙잡았던 구약처럼 오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도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고 자유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 타락한 인간들은 죄악과 그런 율법의 저주만 아니라 이 질병의 저주에 잡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병과 육신적인 질병과 인생의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육간의 질병의 저주한 데를 치유하시려고 벳전 2장 24절인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저주받은 그 죽기 전에 채찍 맞은 그 고난의 저주도 오늘 알고 보면은 그 타락한 인간들에게 바로 질병의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 질병의 저주가 있고 육신 질병의 저주가 있고 인생 질병의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질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와 슬픔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20절에 사실은 그 아들이 귀신을 들여다 간질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니까 어릴 때부터다. 지난주에 한 분이 전화가 왔는데 언제부터 그런 징체가 왔습니까? 그러니까 13살부터 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13살부터 나타나는 건 나타난 그 현상이지 이 태어날 때부터
가문을 통해서 들어온 귀신 질병이 그에게 역사합니다. 이 사람은 무당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흉악한 귀신도 아니었습니다. 질병, 정신병, 정신분열증의 그런 질병의 귀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아주 악랄한 귀신인 것입니다. 그냥 헛소리하게 만들고 희적거리고 만들고 때로는 폭력도 하긴 하지만은 그러니 이게 한 40대 중반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그래도 자기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보고 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답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질병의 저주에서도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저주의 채찍을 마셨습니다. 이런 일반 질병도 병원도 하지만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입었다는 말씀 붙잡고 약도 드시고 여러분 치료도 하십시오. 그게 성경적인 치료 방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9절에 38년이나 된 그 불치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만 동이면 되는데 자기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으니 번번이 기회를 주고 38년 이제 그날 예수님이 안 가셨으면 계속 죽을 때까지 그런 육신질병에 저주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지금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 앉아 계시지만은 지금도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도 치유받는 것입니다. 인생도 슬픔과 수고에서 기쁨과 건강으로 치유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영적인 질병에서 치유받으시고 일반적인 질병 치유받으시고 인생의 슬픈 질병 치유받으시지만은 중요한 것은 나도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그 치유의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 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병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몸 아플 때 물론 병원도 가지요. 그러나 벌써 봐가지고 부모님들이 잘 알죠. 이게 영적인 질병이냐 육신적인 질병이냐. 영적인 질병은 그냥 병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적으로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천안 영적문제연구소가 더 활발하게 하나님께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질병도 허둥댈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저주의 채찍을 받고 저주의 몸으로 죽으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 안에서 손을 얹은 적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십니다. 가족끼리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해보란 말 이상하지만은 하십시오. 이제는 구적구적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저주의 십자가가 빚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은 가장 처참하게 가장 고통스러운 저주 중을 당한 것은 우리를 그런 처참한 징에서 놓아주시려고 더러운 질병장에서 치유받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오늘 이 초대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병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오늘 아무하면 이상하니까 알고 있는 사람이나 특히 자녀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아프라 그 말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러면 그렇게 가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라도 길 가다가 어떤 귀신 들려서 역사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결박기도 하고 그리고 저를 만나게 해주든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 조영기 목사님이 작사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주제의 그런 복음성가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2절과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찬송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연상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한다를 믿으시면서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 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우리가 건성 떠들면 안 됩니다. 건성 믿으면 안 됩니다. 생각하고 믿어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앉아있다는 것이 거저된 게 아닙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저주받으셨다니까요. 요즘은 시대가 자녀들이 불효한다고 그럽니다. 그는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효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보면은 요즘은 예수의 은혜가 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름도 예수 부르고 교회당도 넓게 크게 잘 짓고 찬송도 잘 부르고 아는 거 많은데 그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배은망덕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은혜 안 받는 것보다 더 불행하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그냥 앉았다 가지 마시고 은혜를 누려보십시오. 그럼 이 시간에 귀신 나갑니다. 이 시간에 질병을 치유합니다. 인생도 치유됩니다. 우리는 허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실상이고 바로 현재형인 것입니다. 오늘 그 저주의 죽으심은 10번째로 마귀와 죽음의 저주한 자를 놓아주려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도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그날부터 마귀에게 잡혀있는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그것도 죽음에 잡혀있는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이 세상 누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 저주에서 우리를 놓아줄 수 있습니까? 죽음의 저주에서 누가 우리를 놓아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지만 사실은 이것도 좀 저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매주일 부활주일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번 주에 고난주간 하지만 이것도 별로 안 좋은 것입니다. 매주일 고난주간을 생각하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날짜를 정하고 기간을 정하면 그날만 생각하고 그날이 된 줄 알지만 미안하지만 성경은 날짜와 그 기간이 없습니다. 왜요? 날마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떤 명분을 주기 위해서 한번 날짜 정하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째서 예수님은 저주의 죽음을 주셨는가? 마귀의 저주된 나를 놓아주려고, 죽음의 저주된 나를 놓아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죽음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끝났으면 소용없는데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마귀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죽음에서부터 자유하다. 물론 죽음은 순서가 없지만 그래도 노년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갈수록 우리의 체력은 떨어지고 그리고 기운도 떨어지고 모든 아픈 데 많아지고 사는 게 아니지만은 참 감사한 것은 이 고독 같은 육체의 장막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속옷과 같지만 영원한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를 다시 입혀주시기 위해서 몸을 잠깐 벗기란 옷을 벗겨놓는 작업이지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부터는 죽음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마귀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 없어졌습니까? 있습니다. 죽음이 없었습니까? 죽음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해답을 주시는데 베드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그 마귀는 우리가 이길 수 있지만 우리를 삼키려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나가요. 무슨 믿음? 나를 대신해 저주받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굳게 나가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내게서 떠났을지라도 그 마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을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었다고 귀신 나갔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힘 딸리니까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녀봐야 그 집에도 가문 귀신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이 귀신이 갈 데가 없으니까 얘라 내가 나온 집에서 내가 살던 집 한번 가보자. 그래서 와보니까 집은 비고 소재인데 주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인 없이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럴 경우 이 귀신이 나 혼자 못 들어가니까 다른 귀신 악한 7을 데리고 들어갔으니 이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악했다 해놓고 그로 끝나지 않고 그 비유의 핵심은 이 세대가 그렇게 되리라 했습니다. 그 말이죠. 예수님 종말 때 되면 믿던 자들이 다 그렇게 떠먹인다는 거예요. 세대가 그렇게 되리라. 우리는 거기 빠지면 안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올 때도 죽음아 물러가라고 대적하시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죽음아 물러가라. 우리는 죽지 않죠. 자는 거죠. 그렇게 이런 믿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귀신이 아직도 환청을 들리게 하고 이 귀신이 자꾸 따라다니고 악몽 꾸게 하고 조상 꾸게 만들어 가는가. 귀신이 없어지지 않다니까요. 방법이죠. 대적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나만 귀신에게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베드로 5장 전후처럼 종말의 복음이라고 목숨 걸고 그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도 떠나고 그리고 나라도 등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뺏겼어도 믿음 하나 지키려고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에게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환난을 통해서 잠깐은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너희가 더 크게 기뻐할 것은 너희가 환난 당한 뒤에 바로 불로 연단해야 될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한 믿음을 너희가 받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종말 때는 더 많은 환난이 올 것입니다. 마귀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는 원수 마귀야.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았고 마귀 저주와 죽음의 저주까지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내게 떠나가라. 여러분 자꾸 대적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겁날 게 없습니다. 사도행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도록 하심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눌린 일을 다 고쳤으니 할렐루야. 큰 사도들이 예수님 승천하고 나온 다음에도 다니면서 그렇게 마귀를 대적했던 현장에서 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우리에게 역시 생생하게 들려져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 저주받은 죽음의 죽음은 하나님을 떠난 저주받은 자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인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저주의 죽음을 주어서 길을 열어왔다는 것입니다. 베전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인간의 저중의 저주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지금은 출세했어, 무슨 권세가 있어, 부귀영광을 누려 돈도 많어, 잘생기고 좋은 집 살아. 아무래도 그 저주는 오히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힘없는 자보다 더 큰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들과 장군들과 부자들이 그 혼란의 그 재앙을 만날 때 산들아 바위들아 우리에 떨어져 달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것보다 우리가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가난한 자, 병든 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그 불구경을 누리면서 그 불신하고 사는 사람들의 종말은 더 비참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떠난 것은 가장 비참한 저주인 것입니다. 생명 가진 자가 생명에 떠났다. 즉 물고기가 물에 떠났다. 나무가 뿌리가 뽑혔다고 해서 그건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걸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지 않고 지금 저 광신자들이라고. 여러분 그때 속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영광인가. 우리는 예수님 없을 때는 예수님이 저주의 죽음을 죽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받은 자의 죽음으로 죽으셔서 불의했던 우리를 저주받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라 하심이라.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방황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갈등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라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저주받은 자의 죽음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습니다. 그런 영육간의 질병의 저주에서 치유받았습니다. 마귀와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받았습니다. 하나님 떠난 자가 그 저주의 산에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첫 번째로 나 대신 저주받은 자의 주보로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했습니다. 저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야 너 믿는가 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 마음 안에 믿음이 있는가? 어떤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이시요 선지자이시요 왕이신 그 저주받은 예수님의 저주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를 만나게 하시는 선자의 사역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바로 그 죄악에서 우리의 속죄하는 제사장의 사역이었습니다. 마귀를 해방시키는 왕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선지자이시고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할렐루야 그 믿음이 내 마음에 사도행 11장 26절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받았단 말은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그리스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추종하는 자들 그때는 비웃는 말이었습니다만 우리에게 그게 진정한 믿음의 표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을 우리가 비웃어야 됩니다. 저것도 미쳤어 이렇게. 왜? 우리가 정신 나가 미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쳤다는 말은 거기에 몰입했다, 빠져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는가 보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저주의 죽음 앞에서 나 대신 저주받은 주님을 그냥 건성 믿으면 되겠습니까? 손님으로 믿으면 되겠습니까? 나의 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가지가지의 그 복음으로 축복으로 체험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 대신 저주받은 저 죽음의 예수님을 날마다 누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갖춰여 성전에 목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항상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아 죽으신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 중간만이 아닙니다. 부활줄만이 아닌 것입니다. 날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감사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기 누린다는 말은 믿음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를 심해라는 말은 신앙 고백적인 믿음이지만 누리라는 말은 그 신앙 고백 같은 믿음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냐 그 말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억지로 그냥 하기 싫은 거 아니요. 기쁨으로 그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핍박도 받고 환난 당하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250년 동안 로마의 연민 황제들이 기독교를 완전히 짓밟았지만은 오히려 기독교는 더 부흥됐습니다. 터툴리아라는 교본은 말하기를 기독교인들의 순교의 피는 오늘 교회의 부흥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은 힘든 것 같지만은 성령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당할수록 핍박을 받거든 저 천국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하는 걸 깨닫게 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꺼이 거침없이 그냥 순교의 제목으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시대에 순교의 그런 시대는 아니지. 한국도 우리 한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여러분 자유 줬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렇게 자유가 보장된 신앙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럴 때 오히려 세속화되고 이럴 때 썩어가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시고 매주만 그렇게 되지만 그래도 명분이 고난주가 이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옷깃을 여미던 것처럼 신앙의 생활의 길을 여미면서 잘못된 것은 고치시기 바라고 이런 기회에 여러분 믿음이 회복이 되고 부흥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10번째로 우리는 나후에 저주받아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저주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 11장 19절
그때에 스데반으로 이루어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끊어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님의 돌에 맞아 죽는 순교 때문에 다 흩어졌습니다. 끝난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유상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탐난 사람들, 그 저주의 십자가의 죽음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깨달아서 그 복음을 누린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는데 그게 바로 안디옥교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거의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이 세워졌지만은 안디옥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도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저 사람들은 다른 의논할 것도 없고 다른 이견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별명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침받았는데 저들이 모여서 한 건 상관없습니다. 그 저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19절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쪽 편에서 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저들끼리만 짝짝 구모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걸 흩어내야 되겠다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핍박이 오니까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은 이방인에까지 복음 전했습니다. 20절에 헬라인에게 복음 전했다는 것. 이건 기적 같은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명문교회가 우리끼리만 앉아서 여기서만 할렐루야 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하지요. 이제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 문제가 해결되면 내 가정이 복음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오늘 그런 모임들이 모임 교회가 있으면 그 지역 천안이 복음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민족이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방인과 같은 타문화권에 복음 전하는 걸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선교지 성전 건축에 프로젝트를 세웠는데 벌써 1차 건축했습니다. 지금 2차 건축 계획 들어갔습니다. 3차 계획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미 선교사 명은 다 사인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주의 죽음을 죽으면서 이제 나중에 부활 승천할 때 승천한 남긴 말씀은 다 마지막 죽음과 같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모든 민족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가는 그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메어리쳐야 됩니다. 그 저주의 죽음 때문에 나는 복음의 축복을 받았다면 할렐루야. 그분의 저주는 나에게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해방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널리 전하자. 오늘 이러한 그 놀라운 사명이 저주의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주여 주여 하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